네, 오늘 우리 한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대면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까 그런 선택의 자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 속에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우리가 또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모든 선택에 중요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원리, 그 중요한 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무엇을 위해서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서열문답, 교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짐을 받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일지라도 이 땅에서 참 힘겹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지음받은 존재라면 그 영광,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요.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선택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음식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괜찮습니다. 술을 드시든지 담배를 태우시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든지 그걸 보고 시험에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술을 먹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된 주님의 몸에 그 영광을 담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우린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3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가 서 있는 그것은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최고 최선의 유익을 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독사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추상명사로 말하지 않고 실체와 실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영광이 무엇인가? 구약에는 빛과 뇌성과 번개와 우레와 그리고 구름과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죠. 동일하게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웠던지 그 앞에서 쓰러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죽은 자처럼 되어졌더라.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실존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창조 세계를 좀 보겠습니다.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살펴보지요. 먼저 우주 창조인데요.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수많은 과학이 발전하도요. 우리는 이 우주의 티끌만큼도 알지 못한 것이 인간의 과학의 지식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란 것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인데요. 그 원자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알 수 있나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광활함과 작은 미세한 눈으로 현미로 볼 수 없는 그 원자 분자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 적도 위에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고 돈 줄 아십니까? 이 지구 밖에서 이 지구가 회전하고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요. 시속 1675km를 돕니다. 보편적으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800에서 1000km입니다. 시속. 근데 시속 우리 적도에서 이 지구가 지금 도는 속도가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우리 한 바퀴 빙빙 몇 바퀴만 돌아도 우리 픽 쓰러지죠. 근데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회전하고 돌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이 지구를 보니까요. 시속 96,560km예요. 95,000. 약 10만 킬로로 이 지구 한 바퀴가 7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근데 한 시간에 여러분 이 도는 속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근데 적도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는 상황으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흔들린 것도 없이. 이것을요 안드로메다에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느냐 하면 시속 92만 1187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약 100만 킬로 가까이 정도로 시속으로 움직이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구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신기한 우리가 얼마만큼 신기한 존재들인가, 얼마만큼 위대한 존재들인가, 바로 우주 창조의 단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피조물 세계를 한번 바라볼까요?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죠.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의 논리로 추적할 수 없는 우주의 광활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자의 현미로 볼 수 없는 그 원자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거대한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에너지를 서로 주고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한번 볼까요? 극제비 갈매기라는 갈매기가 있습니다. 이 극제비 갈매기가 있는데 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극제비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가 길이가 약 35cm에서 40cm 정도 되는 한 이 정도 되는 이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가요. 1년에 여러분 얼마만큼 날아간 줄 아십니까? 1년에 날아가는 길이 한 번 가는 길이 북극에서 남극까지 35,400km를 날아갑니다. 35,400. 왕복하면 7만 킬로가 넘는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남극에서 어떤 지도도 없이 어떤 안내도 없이 정확하게 북극에서 그 남기 35,000km 날아서 그 지점까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그 박성호 선교사님 오늘 예배드리러 안 왔나요? 이놈들 선택이란 이 친구가 있는데 저는 금요일날 좀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그랬더니 우리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교회를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습니까? 극제비 갈배는 35,000km 북극에서 남극을 날아가는데요,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날아가 도착을 하게 되고요,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뭘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계와 생명체 이 모든 에너지와 이 섭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무주와 만물 속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나 아니 인류 역사가 인간의 힘과 인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누가 감히 내가 세우는 이 왕국을 나처럼 세울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쳐요. 이 왕국은 내가 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히 하늘을 찌르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하나님께서 뇌의 한 부분을 딱 흔든 거예요. 정신병이 들게 됩니다. 정신병이 들어서 결국은 짐승처럼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의 세포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니까 정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전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한번 바라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한번 보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원전입니다. 성경은 영원전.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한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다 담아주고 계셔요. 영원전입니다. 영원전에.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심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이 영광스럽다고 해서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영광스럽지 않다고 해서 영광스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로, 피조물된 우리들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쟁이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쳐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라, 그 영광을 반영하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 현재 능동태 진행형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삶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히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남에게 지탄받은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라. 즉 비록 지극히 작은 사람의 일지라도, 또 은밀한 작은 하나의 나의 행동일지라도 절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남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 세 번째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리고 JB 성경에는 공격적으로 거스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제발 너희들은 욕된 자리에 가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는 어떤 돌멩이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볼지라도 그 돌멩이를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이 돌멩이가 있는데요. 이 돌멩이를 바라볼 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돌멩이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이 돌멩이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돌멩이에 있는 이 돌멩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이것은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들이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도 그럴 수 있고 사업장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돌멩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를 하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치는 돌이 되어집니다. 거치는 돌이 될 때 사람을 구원해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앞에 있는 그 펼쳐진 그 일을 놓고 때로는 내가 부담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면 그 돌은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면입니다. 적극적인 면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내가 큰 돈을 보고 성공하고 출세를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유명해지면 하나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평범한 일입니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365일 하루에 3끼씩 모두가 음식을 꼭꼭 먹습니다. 먹어요. 네팔은 12시부터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3시 15분입니다. 그 강의 시간이. 그래서 제가 점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은 하루에 2끼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해서 2끼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2끼밖에 안 먹더라고요. 참 희한한 나라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에 살아요. 우리는 하루에 3끼를 얼마나 꼬박꼬박 먹는지 몰라요. 나 아내가 한 끼 안 차려주면 난리가 나죠. 그때 꼭 그러십시오. 네팔은 2끼 먹고도 잘 살더라고. 꼭 그러십시오. 일상의 평범한,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정말로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빵 한 조각을 놔두고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 앞에 놔두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게 오늘 차려주었던 한 끼의 식사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천차만별이에요. 한 끼 식사를 앞에 놔두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게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다고 투정하면서 먹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반찬이 이것밖에 안 남아 내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수저를 놓고 나간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밥을 먹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 시간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밥을 먹습니다. 퇴근해서 온 가족이 함께 그 상에 둘러앉아서 그 은혜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먹습니다. 여러분,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일상에 그 일들이 당연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온 가족이 그날 밤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게를 꾸려나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에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도 좋은 신자, 좀 어리석고 나쁜 신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좋은 신자를 만날 수가 있고 나쁜 신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끼 식사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든지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은 나쁜 신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내에 붙들었던 것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주기도문 새벽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요.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 밥상을 앞에 놔두고 일용한 양식을 구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에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새벽에 동일하게 4시 반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짐승들이 기도해 일용할 음식을 달라고 기도한 짐승을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교회 3층에 올라가면 상추를 예쁘게 제가 심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언제 가든 따서 드셔도 됩니다. 뭐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 주 정도는 먹지 않아 싶어집니다. 제가 상추 물 주러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자, 상추가 오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다렸을까요? 제가 물 주러 올라가서 너희들 나 기다렸는지 기도했니?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물을 흠뻑 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들했던 상추들이 얼마만큼 바닥에 금방 그렇게 회복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기도하는 것 보셨습니까? 자, 불신자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함, 백성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한 숟가락의 밥도 내 몸에 걸치는 아주 작은 옷이라 할지라도 내가 눕고 내가 자는 방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내가 누린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원을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이고요.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많은 손길들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된 것이 바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제가 한 동물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자, 동물 하나 봐주실래요? 자, 이 동물의 이름을 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이름 아신 분. 우리 유원 집사가 중국 그 회사 출장을 자주 나가는데 중국에 가면 모든 식당에가 이 동물이 다 있습니다. 앞에가 큰 대리석으로 되어 있든지 그 카운터에 놓여 있던 대부분이 이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이름은 비휴라는 이름입니다. 비는 숫것이고 휴는 남것입니다. 한 쌍이 있는 거예요. 용의 9번째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 동물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또 당장 이 동물의 소개를 듣고 여러분 하나 사서 가져가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식당 갈 때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우리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비유라는 이 동물은 희한하게 생긴 입이 굉장히 큽니다. 귀가 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기 동물의 몸에 비해서. 눈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이 동물의 목적은 이거예요. 먹잇감을 찾습니다. 큰 눈으로 먹잇감을 찾고요. 그 큰 입으로 그 먹이를 다 삼킵니다. 그 큰 귀로 먹잇감의 소리를 듣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잡아 삼킵니다. 이 동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항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은요?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만. 잔뜩 먹고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집에다 다 토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부자. 이 말이에요. 부자 되겠다. 자, 다 틀어막으니까 안 나가잖아요. 집에 토해 놓은 거 다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당과 호텔 같은 데 가도 저런 것이 있어요. 앞에. 이 비유란 동물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어요. 무엇을 위해 두셨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비유 같은 동물처럼 비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더라. 끊임없이 달라가면 하더라. 이렇게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서 복을 받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는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렸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복을 파이프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 오래 이르도록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세워주신 것이지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형제처럼 살아가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차곡차곡 이 비유처럼 쌓기 위해서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축복들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는 나는 누구에게인가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셨고 오늘 또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의 통로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죠. 목적이 하나입니다. 33절이 바로 결론이에요.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서 복을 내가 흘러가도록 만든 본질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선함과 내 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의 기쁨이 되어져라.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한 것은 저들의 비유를 마치라는 말도 아니고요. 저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동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우리처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그가 구원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십시다.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바 된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9장 3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49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후보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한사람 교회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삼 영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앞에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부부 생활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학교에서도 여행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일할 때도 사업할 때도 자연을 감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